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은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절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 복음이 부족한 것으로 느끼는 거죠. 늘 예수님을 믿는데도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완전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밖에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완전하듯이 그것을 받는 우리도 믿음으로 온전해야지 그 복음을 완전히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부도를 맞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봤더니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랬나 보고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 중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 여러분 그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그리고 은사가 있다고, 직분이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어느 날 그 말씀에 깨달아지면서 굉장히 가슴이 철렁했어요. 마음이 철렁하면서 이거 잘못하다 큰일 나겠구나. 진짜 잘 믿어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들도 모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성도 되지 않도록 자기는 여기에서는 분명한 게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늘나라 가보니까 천국에 가보니까 못 믿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나는 잘 못 믿는다고 이 정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천국에 가서 칭찬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장으로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막연한 허구나 관념이나 심리작용, 지식적 동의 그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의 실제 상황, 실제 일이다, 실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믿음은 실제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움직임을 가지고 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었다 할 때는 반드시 그 결과로 행동이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온 거예요. 부처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로 온 거예요. 그 행동이.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회에 왔다고 예수님을 다 믿는 건 아니다 하는 걸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만약에 부처를 믿으면 절에 가겠죠. 또 다른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곳으로 일단 여러분들은 잘 하셨어요. 일단 올바른 곳으로 잘 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믿음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교회만 왔다가 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특히 모태 신앙자들에게 이런 오해가 많다 하는 거예요. 내가 막연하게 진리에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또 내가 부정하지 않으니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데 막상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이 믿음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안 믿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믿음은 고난이 와보면 다 들춰지게 돼 있어요. 내가 실제로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다 드러나요. 그저 하나님 계시겠지 뭐 확신을 안 서지만 부정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다고 생각하니까 믿는 거 아니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 중독, 종교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왔다는 것만으로 믿음이 있다고 부추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까지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적은 믿음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우리 편에서 우리가 편리하도록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배당에 나왔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야고보서를 한번 보면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이 반드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것도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영혼이 없으면 몸이 아무리 몸뚱아리가 있어도 그것은 죽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는 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실제여야 우리 삶에도 기적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요. 이게 가짜이면 반드시 가짜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매번 강조하는 그 이야기죠. 제가 설교하면서도 늘 이야기했던 신학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나마 제가 정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정직하게 사람이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내가 못 믿는 하나님을 설교로 그저 밥벌이로 믿어서는 안 되겠다, 밥벌이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그렇게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어요. 그저 설교집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데 그냥 공식적인 어떤 그런 루트로 해가지고 좋은 큰 교회 가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배부르게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것으로 믿을 수는 없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내게 믿음이 없는, 생기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 수는 없겠다, 그렇게 하면 정말 안 되겠다, 부끄럽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믿고 믿음으로 내가 경험한 것을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실제로 믿어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면,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100% 하나님 여기 계시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 느낌이나 이렇게 있을 수도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경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더 고통이 생기고 더 어려움이 생기고 이럴 때 실제로 내가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가는 게 믿는 거더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실제로 믿는다면 낙심하지 않는 것이 믿는 거더라고. 그래서 그 믿음을 마음속에 생겨보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 거예요.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왜냐하면 믿음이 안 생기더라고. 마음속에 막 불안하고 걱정이 돼 죽겠더라고. 그걸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게 믿는 거거든요. 우리는 믿어야 하거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나 이럴 때 믿습니까? 정말 믿어야 돼요, 우리는. 가짜로 그냥 적당히 교회에 왔는데 왜 일이 안 되냐? 일이 안 될 수 있어요. 잘못 믿어서 그래. 교회에 온다고 우리가 일이 잘 풀리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진 않아.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겨내게 해주는 게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요, 여러분 옛날 사람도 그 이야기 하자. 지 밥 벌어 먹을 거 다 타고난다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줬어요.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믿는 사람은 그것을 받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차지하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내 힘으로 다 되진 않아요. 능력 있는 삶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서 해줘요. 내 힘으로 다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데 우리는 저절로 막 뭐가 되기를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저절로 문제가 풀리기를 그런 일은 없다니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신단 말이야,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어떤 그런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하나 풀어낼 수 있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요. 이게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회사, 여러분, 교회 우리 여러분 성경 읽고 이런 거는 하다가 힘들고 그러면 쳐버리잖아. 대충 하잖아. 회사 그렇게 가요? 그래 가는 사람 없을걸요. 죽어도 갈걸. 진짜 죽을 만큼 안 아프면 갈걸.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유독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항상 3순위. 하나님은 3순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뭐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그렇게 많이 드리라는 것도 없어요. 하루에 여러분 신앙 되는 대로 하시라 그랬잖아. 말씀 기도 생활을 5분씩부터 시작하라고 그랬잖아요. 저처럼 목사나 되고 이렇게 되면 하루에 몇 시간씩 4시간씩 기도하고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저는 기쁘고 행복해요. 안 되는 사람은 거기까지 할 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여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매일매일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잖아요. 안 죽으려고. 그런데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님 복 받고 싶은 그 믿음은 왜 그렇게 안 챙겨 먹느냐 이 말이요. 항상 적당히 해요. 항상 대충이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실제여야 돼요. 이게 내가 죽어도 오늘도 내가 말씀 읽는 거 죽어도 읽고 죽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하는 거는 그만큼 하나님이 절실하고 최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하지 않는 거는 직장 나가는 것만큼 못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축구하거나 이렇게 할 때 아침에 새벽에 꼭 새벽 기도하고 애들 축구 데리고 가잖아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 믿는 양심에 그런 거예요. 축구하러 가는데도 아침에 애들 일어나라면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선은 그만큼 안 하잖아. 축구 우선은 해도. 그 양심에 기도 먼저 하고 가는 게 내가 그래도 이건 가르쳐야 되지 않겠나. 물론 그렇게 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내 진심을 아니까. 물론 걔들은 축구를 위해서 그 새벽을 나와요. 하나님 우선하는 마음은 아니야. 그렇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그 마음을 알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꼭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제로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와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사실 달랐어요. 부목사로 있을 때는 정말 뭐 차량 운행하거나 이렇게 할 때만 적당하게 대충 이렇게 하던 어떤 그런 게 있는데 담임 목사 되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 하나님 보고 있는데 내 우리 교회 부흥시켜주지 않을 것 같고 사람들, 성도들 그렇게 해주지 않을 것 같더라고. 내가 그래서 똑바로 제대로 하게 되더라니까요. 실제로. 죄 짓지 못해요. 겁나서. 하나님 다 보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뭔 일만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탁 느껴지는데 그럴 수 없어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보이지 않는 곳의 행동이 그래서 우리 믿음의 전부라 그렇게 봐도 돼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내가 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원망, 불평, 질투, 걱정 다 하고 있으면서 뭐 처음부터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버려야 되죠. 어떤 집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자기가 새벽기도 용사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새벽기도 용사로 하고 있는데 이제 직장을 나가려고 생각을 했대요. 곧 있으면 직장을 나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직장을 나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당연히 내 새벽기도는 안 되겠다. 새벽기도 용사는 안 되겠다. 이러면서 그냥 마음속에 이렇게 포기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랬는데 그 주간에 자기 애가 5시 반에 나가게 된 거예요. 출근 이렇게 나가야 되는 그런 일이. 그러니까 한 4시 반쯤 되니까 자동으로 일어나더래, 자기가. 자동으로 일어나면서 열심히 그걸 보필을 해주고 하더래. 그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야, 내 직장 나간다고 이 새벽기도 용사 이것을 빼먹고 이렇게 할 수, 새벽에 직장 시간에 나오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더 사랑하는 만큼 그 새벽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안 하고 있다. 그러면서 딱 깨달아지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모든 믿음은 이렇게 깨달음부터 사실 오기는 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듣다가 정말 하나님의 진짜 음성을 듣는 그런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어야 돼요. 이런 예화 많이 들었죠. 미국과 캐나다 국경 사이에 있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 있죠. 높이 48m, 너비 900m에 이르는 거대한 그런 폭포가 있습니다. 폭이 한 1km 넘는 한강물 같은 그런 물이 막 유유히 흘러오다가 갑자기 땅이 푹 꺼져가지고 칵 하고 이렇게 쏟아지는 그런 나이아가라 폭포. 여러분 상상하면 굉장해요. 근데 옆에서 볼 때도 사실은 굉장하게 보이는데 밑에서 보면 굉장히 혹시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신 분 있어요? 예. 밑에 가서 보셨죠? 예. 그러면 확실히 제 말이 뭔 말인지 확실히 이해가 돼요. 밑에서 보면 무조건 일단 비옷을 입어야 돼. 늘 비가 오는 것 같아, 거기는. 늘 왜냐하면 그 폭포 이 줄기 때문에. 갈매기도 날고 이렇게 하는 밑에서 보면 굉장해요. 진짜 굉장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랬는데 그 위에서 이제 19세기 중반에 찰스 브론딘이라는 분이 고개사가 외줄타기를 한 거예요. 그걸 폭포를 횡단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가 줄 위에서 눈을 감고 타기도 하고 자전거로 타기도 하고 하는 그것에 환호했어요. 찰스 브론딘은 자신을 향해 환호하는 관중들에게 물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 감사드립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이 정도 가지고 성에 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너무 싱겁습니다. 제 실력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저는 한 명을 등에 업고 여기 이 폭포 건널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 믿습니까?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안 와면서 믿습니다. 당신은 세계에서 최고 뛰어난 고개사입니다. 이야기를. 자, 그러면
저를 믿어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제 등에 업혀서 한번 이 계곡을 건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순간 정적이 흘렀다고 하죠.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젓고 있을 때 실망스러운 그 브론딘이 그의 매니저이자 친구인 그 해리에게 자네도 나를 믿지 못하겠나? 그랬을 때 그 친구는 아니야 믿고 말고, 그래서 그의 등에 올라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사히 계곡을 지났다고 하죠. 믿기는 믿는데 타지는 못하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현실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믿는다고 말만 하고 그 진리에 몸을 싣지는 않으면서 믿었다고 여기고 넘어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식적인 동의, 내 희망사항이 우리의 믿음이 결코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요즘 줬던 메시지가 새벽 기도나 이럴 때 계속 했던 게,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뭔가 하면 고난과 고통, 어려움이 우리에게, 내가 어느 날 팔이 부러졌거나 다리가 부러졌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없더라고. 그 선택권이 내게 없어요. 나는 내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왜 내가 없다고 생각했는가 하면 이미 엎질러진 물이더라고. 그건 엎질러진 물. 엎질러진 물은요, 내가 원망한다고 그게 다시 담아지지가 않아. 불평한다고 담아지지. 오히려 그렇게 내가 할 때는 오히려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실패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잖아요, 아무도. 여러분, 제가 요번에도 그저께도 한번 여기서 만나가지고 한참 상담을 해드렸는데, 홈리스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전부 멀쩡한 분들입니다. 원래 멀쩡하던 분들이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자기에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걸 절망, 낙심, 실망, 이걸 선택한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귀찮고 하니까 그냥 거기 가서 이렇게 자기 그냥 마음을 놔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어요? 홈리스로 살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더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용기 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희망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더라고. 이미 엎질러진 거 아주 속상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할수록 나만 손해더라고. 내 영혼만 상하고 내 마음만 죽어나는 것이고 나만 우울해지더라니까.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붙잡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잘해보려고. 그래서 그 나빠졌던 것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으로 역전시킬 수 있을까? 그것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해서 그런지 여러분들에게도 어려운 일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또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고 이야기해 볼 수 있고 주님 앞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철을 마치고 집에 오는데 기도하고, 저는 12시까지 기도하고 집에 가는데 그런 이야기를 아내가 아까 뒤에서 난리 난 거 모르죠? 이러더라고. 뭔 일 있었어? 이러니까 억울하게 학폭위가 열리는 일도 있고, 또 어떤 애는 발톱인가 여기 팔목인가 여기 이렇게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집에 오기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거저거 상담해주고 이야기해주고 하느라고 정신 없었다고 그러더라고.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더 좋은 방향으로 해나갈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맞을까, 그걸 잘 서로 이야기하면서 나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잘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사실 저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우리 애가 지난주 목요일인가 운동하다가 또 치골이 아파서 나왔다고. 목요일 저녁에 집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마음속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러다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 하는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걱정도 안 되고 낙심도 안, 그건 사람도 아니지. 그럴 리는 없어요. 낙심이 오고 걱정이 오고 두려움이 와요, 우리에게. 그러나 그걸 계속 붙들고 있으면 믿음은 아니야. 그걸 쫓아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우리가 진짜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그러지만, 마음속에 그렇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있을 수는 없더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더니, 일단 부모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으면 안 돼. 그건 까부식기로 다 그냥 망하는 길이야. 나도 망하고 애도 망하고. 애는 얼마나, 애가 더 힘들 텐데 부모가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 나라도 든든히 서 있어줘야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나와도 더 좋게 하나님 쓸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러지만 아들아 그러지만 우리가 나올 때까지 감사를 드리자. 감사를. 요럴 때 한번 그래도 감사라도 남기고, 나올 때 나올 값이라도 감사라도 남기고, 이럴 때 내가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만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나와야 안 되겠나. 어차피 상황은 벌어진 건데 그걸 가지고 내가 걱정하다가 나왔다 이러면 창피하잖아, 믿는 사람이. 감사만 하고 나오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참 다행이더라고. 마음속에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예수 믿고 있으니 기도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볼 수 있는 게 다행이었어요, 내 마음속에. 또 부모가 든든히 이렇게 있어 줄 수 있어서, 내가 부모로서 든든히 있어 줄 수 있고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서 다행이더라고. 가족이 있는 게 참 다행스럽더라고. 응? 그리고 또 그러지 않아도 지금까지 대출 안 하면 1년 동안 300만 원씩 꼬박꼬박 잘 받아 먹었는데 대출 안 당한 것만 해도 다행이더라고. 그나마 또 지금 알리그라도 조금씩 뛰고 있으니 그것도 다행이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적의 다행이다 하는 노래를 보내줬어요. 들으라고. 다행이다. 진짜 나 그 마음이 들었어요. 다행이다. 우리 예수 믿고 있으니 참 다행이다. 그래서 이적의 노래는 그런 노래는 아니에요. 그냥 다행이다. 그것만 생각하라고. 그리고 또 이적의 그 노래, 이적이 잘 믿는 사람이요. 그 이적이 응사 1988인가 거기에서 걱정 말아요. 그대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이것도 보내줬어요. 음악을 보내주면서 듣고 용기 내라 그러면서 해줬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내가 교회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겠어요? 부모 돼 본 사람은 다 알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고, 또 교회 또 성도들 중에 또 어렵고 답답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몇 가지를 듣고 나니까 이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부담감이 되고 절실하더라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애를 보내놨으면 꽃이라도 피게 하고 보내셔야죠. 주여 좀 도와주세요. 정말 주님 절실합니다. 도와주세요. 내가 이러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라고. 절실하냐 그래. 아니 그걸 말이라고 주님. 절실합니다. 내가 절실합니다. 그랬더니 나도 그렇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분명히 그건 들었어요. 나도 그렇다. 나도 예사랑 잔치가 그만큼 절실하다 그거 아느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주님 주시는 말, 너가 내 일을 좀 해줘야 된다. 나도 너가 필요하다. 내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 전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 너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나도 대책이 없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부흥시키고 일으키려고 세워놓으신 이 교회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교회가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율법적으로 그저 싸움질이나 하고 그저 세상적인 거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청신제일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있고, 요즘요 지난주 왔던 그 박성원 목사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이렇게 전도 컨설팅하고 이렇게 해주는데 관심이 없대요, 교회들이. 그저 자기들이 먹고 그거 하고 하는, 즐기고 그렇게 하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대. 전도에 관심이 없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고 내가 하나님 일하도록 시키려고, 시켜 먹으려고 우리를 믿음 가운데 불러놨는데, 우리는 자꾸 내 것만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때. 절실하냐? 절실해요. 아이, 그럼 내일 좀 해줘. 이러더라고. 내일 좀 해줘. 내가 그 일은 내가 책임질게. 너 일은 내가 책임질게. 지난번에 예사랑 잔치 할 때는 하나님이 민돌이를 데려가시면서 그랬잖아요. 마음속에. 내가 울고 있으니까, 야, 너는 개 죽은 거 가지고 그렇게 울면서 사람 영혼 죽어가는 거에는 그렇게 관심 없지 않냐. 여러분, 죽음 앞에 딱 서면요, 죽고 나면 천국 갔냐 안 갔냐 그걸로만 딱 구분돼요. 굉장히 절실해요. 나는 이번에 어떤 32살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 거기를 어떤 청년이 묻더라고, 저한테. 그 사람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뭔가 하나 꽉 얻어 맞은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절실했던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릴 수 있느냐? 그거밖에 없어요. 믿음을 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네 내 일 해주면 내가 너 일 해줄게, 그 말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이렇게 가정 생활하고 이런 것도 우리 가정을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한번 해보세요. 행복해지는가? 안 돼요. 별 문제 다 생겨요. 내가 아내만 사랑해야지. 안 됩니다. 더 싸워요, 그러면 갈 때까지가 싸움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정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잘 믿는 가정으로 내가 만들어야지. 남편을 예수님 잘 믿게 해야지. 아내를 예수님, 그래야 거기에서 뭐가 와요. 여러분, 절대로 그래요. 신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가장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원리를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이 인도하는 만큼만 가면 돼요. 이번 예사랑 잔치를 여러분 꼭 그렇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절실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도는 실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전도는 실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거니까. 인도를 실패를 많이 해서 그렇지 전도는 실패한 거 없어요. 예수님 믿어. 이야기하면 받든지 안 받든지 전도는 한 거예요. 그게 북한감리교회 목사님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이 전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돼. 실제 믿음을 드려야 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는 그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못 보시겠다 하는 그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내가 가정에서부터 또 하나님 말씀 음성 순종하는 거잖아요. 아내에게 폭언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참는 게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남편에게 잘 순종하는 것도 전도하는 거예요. 그걸 순종이라고만 생각하면, 내가 그냥 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게 나를 위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그런 거 받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다 받아 챙겨 먹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결국은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막 가슴이 뛰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결국은 내 것이더라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어요. 가장 가까운 부모, 친지들, 가족들 여기를 먼저 아무나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또 이웃에게도 또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도 나는 가족들도 못하니까 이웃에게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복음 전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잘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 믿음으로 보답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